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구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물며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악한 자들, 악한 재판관,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우리 모두 사람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우리들조차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게 하시는, 준다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들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대에 포기하기도 하고, 아예 기도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져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은 그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게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여 있어서 너희 죄가 하나님을 하여금 그 얼굴을 가려버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것을 보면 아예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죄가 가려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쪽을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듣지도 않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죄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로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다 250명의 유력한 족장들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단 대적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결국 어떤 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란과 아비람과 넬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홍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멘. 모세도 레위 지파 아니냐, 아론도 레위 지파 아니냐, 우리도 레위 지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 형제들만 하나는 선지자하고 하나는 제사장해서 우리의 총회 위에 너희들 스스로 왜 너희들이 높은 자리 다 차고 앉아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상 전체를 볼 때에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도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총회 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엎드렸다가 그들에게 야, 우리가 스스로 결단코 높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 각 지파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리고 그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 위에 높인 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결단코 자기 형제들끼리 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내일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항변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그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그게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엘리야의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이제 내일 그렇게 참석을 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때리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예. 참 지도자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해지죠. 네.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 앞에 모였을 때도 그들 앞에 홍해 발라가 쫙 갈라져서 그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도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온 군대들을 단 한순간에 다 몰살시켜버리는 광경도 목도했고, 신의 광야에서 홍해 바다에서부터 신의 광야에 이르는 여정 동안에 6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저들에게 알게 했고, 신의 산에서 약 11달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특별히 십계명을 전파할 때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었던 이 위대한 모세가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도대체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 이것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일까, 아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아멘. 이때까지 모세가 참고 참았는데 드디어 사람까지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뭐라고 말씀하는,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 즉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그리 내려버리고, 모세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한 민족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 이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나서지 말라,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나서지 말라,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 보고 너는 절대 나서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모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제 당장에 진멸한, 죄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뜻에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섰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 모세가 29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 내 기도에 합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을 내어놓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들이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입니다. 즉 내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생명책에서 지어지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약에 내 생명을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다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지금 그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아멘. 이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돌봐왔던 이 모세가 민수기 16장 15절에서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변호하거나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렇게 목이 걷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해도 그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심심하며 달려들고 하는 이 백성들, 이것은 바로 주의 종에 대적하는 이 죄가 어떤 죄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6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바로 모세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똑같은 벌을 받으려면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서 저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모든 잘못한 사람들을 삼켜서 산채로 그냥 묻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결과가 어떻게 되니? 31절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아멘. 결국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 아멘. 주의 대종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을 때는 결단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이 말의 뜻이 바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들이 땅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도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아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는 도저히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도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해 주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하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같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그들에게 가르친 이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해 놔놓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변경될 수, 바뀔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19절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그래서 옛날에 말씀을 잘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이 한참 어려웠을 때 내가 우리 사모 보고 야, 이 사람아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이서 같이 기도해야 안 되나? 근데 니는 막 기도 안 하고 자꾸 도망가네.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생각이 나네. 여기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은 그런 아무나 두 사람이 아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 두 사람입니다. 아멘. 용서한 두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그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서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구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이유를 그 밑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잖아요.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 속에는 그들의 생각의 구조를 보면 3번 이상 용서해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하여금 그치 버릇되게 만든다. 그래서 차라리 용서 안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자기 딴에는 지금 대단한 많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지금 파격적인 그런 지금 용서란 말이에요. 7번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해 버리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면 뭐 숫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면 490번이잖아요. 아멘. 그러나 이것은 490번이 아니라 영원히 잘못을 빌면 용서해 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23절부터 1만 달란트의 비율을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두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시간 없으니까 32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아멘.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23절부터 25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한데. 아멘. 이것을 탕감해 줬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33절 34절 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를 다시 청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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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달란트의 빚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27kg입니다. 금 한 돈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75g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금을 34.27kg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9,138돈이 됩니다. 요새 금 시세 더 많이 올랐죠. 영국의 브렉시트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금 한 돈에 16만 원을 계산을 해도 이 돈은 14억이 넘습니다. 14조가 넘습니다. 몇 조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도대체 14조나 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될까? 5만원짜리 다불로 여기 우리 성전에 가득 채워도 이게 모자랍니다. 평생 온 가족들이 빼빠지게 노력해도 벌 수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아멘. 그런 빚을 우리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탕감해 주었던 그 빚을 다시 우리에게 청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거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 한단 말입니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꼭 용서해야 될 이유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계계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용서하면 안 돼. 그것을 어떻게 저런 것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자꾸 상대방에 대한 잘못들을 생각나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미혹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잘못을 빌면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정반대로 우리를 미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뭐하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그런 잘못을 하면 어떻게 용서하냐고. 딴 잘못도 아니고 그런 잘못은 용서하면 안 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어떤 마귀의 미혹이 용서하지 못하라고 해도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용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그 율례를 이제 번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이제 빚을 지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아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 7년이 되면 면제년이죠. 제7년차는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빚 때문에 종을 삼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돌려보내줘야 되고 자유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토지를 그 빚 때문에 압류하든지 뺏었다면 다시 그런 토지까지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그것을 자유케 한다 해놔놓고 나중에 그것을 번복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칼과 연병으로 그들을 치는 장면이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하면 오늘 못 맞추는데. 다음 한 주까지 또 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백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려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함을 받았다면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죄의 빚을 용서받았다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100달란트 정도밖에 안 되는 빚,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빚이다.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한 자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예, 세 번째로 더러운 물질을 드릴 때 기도 응답을 결단코 받지 못합니다. 아멘. 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더러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에 속합니다. 아멘. 예.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성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올리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 더러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서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흠 있는 것은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사장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거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번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열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하대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한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운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안에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놨잖아요. 아멘. 그 흠이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제사장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장 신명기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도 제사장들이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 보면 저들이 코웃음했다고 이야기하고 코웃음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말라기 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모습을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받아준 게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코웃음친 1장 13절 봅니다. 말라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흙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서도 그들이 코웃음 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토색한 것은 억지로 다른 사람들과 이거 물건을 바치게 하는 그런 걸 토색한 물건입니다. 일종의 착취죠. 너무 그 착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받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멘. 그리고 정든 것, 병든 것 드리면 뻔히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또 뭐 다른 것도 새로 바꾸고 가면 얼마나 그 번패스럽고 귀찮냐. 그냥 대충 해. 이 말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고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뭐 할 때요? 악을 행할 때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악을 행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악을 행할 때는 절대로 여호와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이 악이 뭔가? 4절 한번 볼까요? 4절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긴 이것이 바로 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게 되면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거인자를 하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여 부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주인하는데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커서 하나님께서 열강 중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참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악이 뭐냐? 바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경외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매를 두드러 맞았어. 5절부터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력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구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터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구하였고 딸 지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얼마나 영토를 많이 확장했어요. 아멘.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멘.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해버렸고 남유다조차도 많은 성읍들이 적들에 의해서 함락되어버리고 이제는 조그마한 원두막의 상징막, 원두밭의 상징막이 뭡니까? 즉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우리 수박을 참외를 누가 도적질 해가나 그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원두밭에다가 조그마한 요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면서 감시를 하는 게 그게 상징막이잖아요. 지금 유대 땅덩어리가 그렇게 조금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소소한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형식적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는 마음은 전혀 악에서 돌이키기 없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그저 주일날 교회만 가면 복을 받을 것처럼 교회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는 것처럼 그래서 11조도 내고 각종의 헌물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을 안 받는다. 아멘. 너희가 성에 거룩한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거기서 돌이킴이 없기 전에는 절대 않고 그거 안 받는다. 내가 그거 너희들한테 요구하지도 않겠다. 아멘.
그것은 바로 너희들 간에는 그걸 예물이라고 가져오지만 그 헛된 제물에 불과하다. 왜? 내가 안 받기 때문에. 아멘.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불량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 간식일까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이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예배받는 거, 너희 예배 드리는 거 지겹다, 피곤하다. 너희가 예배라고 해서 드리면서 내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가 도와달라고 내게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아멘. 악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결코 듣지 않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잠언서 28장 9절에 있는 말씀 시간 있으니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즉 율법을 듣고서도 그 율법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말라고까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내게 부르짖기나 구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그 고뇌에 걸리나요. 즉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계속 겹치는 이런 불운들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 고뇌에 걸려 내게 부러질 때에도 내가 그들을 결단코 듣지 않겠다. 마음엔요 율법을 듣고도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의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잘 알아서 혹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을 때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방금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여기에 걸렸나? 여기에 걸렸나? 1번에 걸렸나? 5번에 걸렸나? 늘 살펴보면서 아멘. 돌이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꼬여있던 게 딱 그 부분이 해결되면 연결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멘.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 안 당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매 맞고 돌이키지 말고 매 맞기 전에 돌이키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그냥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 늘 드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또 현재 닥쳐와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능히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